할렐루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이며 또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 지키는 선교주일에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적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루려고 하는 일이나 방향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도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이 앞에 있는 드럼이나 피아노, 또 여러분이 늘 손에 들고 다니시는 휴대폰, 또 자동차, 집에서 사용하는 갖가지 생활 가전 제품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나를 지으신 목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에 걸맞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의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그 목적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보내게 되고 또한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16장에는 삼손 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성별된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도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물리칠 정도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이 아주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함을 잃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더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함이 능력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은 거룩함입니다. 비록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지요. 우리가 거룩함을 잃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된 말로 개밥의 도토리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아주 중요히 강조하시는데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의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거룩함을 바로 세우고 지켜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과 믿음 그리고 은혜와 경건의 교훈을 따라 사는 길만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살고 내 가정과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또한 종교 개혁의 목적이기도 하지요. 오늘 특별히 종교 개혁일인데 성경에는 다양한 신앙 개혁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는 환란의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가족들을 정결하게 했던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히스기야, 요시야, 엘리야, 신앙 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자는 운동을 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촉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은 결국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진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세속적인 것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에 독일의 마틴 루터는 신앙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삽시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너무나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향하여 돌아올 것을 촉구한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슬럼프에 빠지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고 기본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악한 마귀의 타켓이 되고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시간 문제라는 것이지요. 죄의 자리를 떠나는, 그래서 신앙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프리카에는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사냥이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대여섯 마리 정도가 무리를 지어 삽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한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면 금방 수백 수천 마리의 집단을 이룬다고 하지요. 이렇게 큰 집단을 이루게 되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들은 처음에 맨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뜯어먹으면서 조금씩 이동을 하는데,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있는 양들이 미리 먹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앞으로 가기 위해서 앞에 있는 양들을 밉니다. 그러다 보면 앞에 있는 양들은 뒤에서 미니까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속력을 내면서 달린다는 겁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은 짐승 가운데 가장 빠르다는 치타가 쫓아갈 정도로, 때로는 못 쫓아갈 정도로 그렇게 빠르다고 그래요. 그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이름이 스프링처럼 통통 뛰면서 뛴다고 해가지고 스프링벅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렇게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멈추지 못하면 결국은 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채 달리는 거지요. 처음에는 풀을 먹기 위한 목적으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데, 달리다 보니까 목초지가 옆에 있어도 풀 먹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시내도 지나가고 광야도 지나가고 결국은 절벽 앞에까지 와서도 멈추지 못해서 절벽에 떨어져 죽으면서 그 행렬이 끝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다수의 사람들을 가리킬 때 스프링벅 현상이 일어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목적 없이 삶을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겠지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청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목적 없이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표대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고기는 생존을 위해 물이 필요하고 자동차는 운행을 하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지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니까 생활하는 거지요.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이 거두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시니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하며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동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재해석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숨을 쉬고 있고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신앙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갖고 사는 이는 자연인 또 일반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평안과 소망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이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50대 후반의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됐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했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몇 달 못 돼서 행동이 더디고 회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당했습니다. 자녀들은 도움을 줄 처지가 못 돼서 가슴 아파했고 또 이 집사님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큰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를 돕지 못해가지고 애태우는 큰딸이 와가지고 엄마 어떻게 해요? 걱정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오히려 그렇게 딸을 위로한 것이 이 집사님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직장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실망과 좌절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못 이룰 것이 없다 하는 희망과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이 집사님은 취업을 준비하며 공부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지방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대학교에서 사무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해라, 좌절해라, 절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가리켜서 잔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절망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씀에 사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지요. 평생을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으며 살았던 베드로입니다. 어느 시간에 어느 지점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한 마리도 그날은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지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결과는 그의 인생에 잊지 못할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잡아보지 못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선을 쫓고 범사에 감사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공부한 지식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험을 내세우고 자신이 가진 지식을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후회할 날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이 옳았구나, 이것이 정말 내 삶에 유익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깨닫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절망과 저주와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는 참된 능력을 경험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의 삶을 살았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사람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은 바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일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지요.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또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그분을 내 작은 머리로 이해하고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모세의 120년 생애를 보면 초기 40년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자만을 하다가 살인자가 되었고, 중기 40년은 광야를 헤매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가 철저히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못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모세를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능력은 현실이 되고요, 그 능력은 또한 기적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받게 할 뿐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었지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의 능력이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고요, 또한 성령의 능력은 힘과 지혜로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정이라는 말은 심성입니다. 사람의 성질과 마음씨를 의미합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심성이 일반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엘리야나 모세나 바울, 베드로, 우리들보다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지 특별한 초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슈퍼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엘리야나 모세나 바울, 베드로처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 돈과 권력, 명예는 언젠가는 사라질 안개와 같고 또한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분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얻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주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양육하면 자녀가 커서 늙은 부모에게 효도로 보답하게 되고, 스승이 제자를 성실하게 가르치면 제자를 통해서 큰 업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물 한 잔, 밥 한 그릇, 그것도 감사와 사랑으로 먹고 마시면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피와 살이 되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보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세상의 그 어느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물질과 건강,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삽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지요. 오늘도 찬양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더불어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하여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지요.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야 할 목적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